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서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아직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맨 끝자락에 왔어요.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배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지 못해갖고, 이래가 못 견디겠다, 못 다니겠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교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는 율법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냐? 이 율법이 더 크냐?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크냐? 누가 더 귀한 거냐? 누가 더 귀해요? 뭐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 유대교의 율법, 제사, 대제사장, 제사장, 거기다가 모세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온전하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하늘에 있지 않냐? 원형이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라. 다른 거 붙들면 다시 율법을 붙들고 다시 제사 드리러 가면 그건 좋은 귀한 것을 버리고 가장 큰 것을 버리고 하찮은 것을 잡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그거를 논증하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논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계속 인용이 되고 제사법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찾아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다 어려운데 그나마 쉬운 장이 이제 여기 13장이에요. 13장. 그나마 쉬운 장.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무 어렵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볼 텐데 우선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4절과 5절 읽었는데 4절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음행하지 말라. 서로 가늠하지 말라. 남편 놔두고 부인 놔두고 딴짓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는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만족하라. 4절과 5절에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는 만족에 대한 만족. 4절 말씀이 부부간에 서로 남편과 부인들이 서로 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갈까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음행하게 되고 가늠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 만족해라. 지금 부인에 만족해라. 다들 만족 안 하시나요? 기쁜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자, 만족하십니까? 네. 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5절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돈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열심히 일하고 10만 원 벌었어. 아, 그랬더니 좀만 더 하면 내가 100만 원 벌겠는데? 아, 욕심이 생겨요. 열심히 일을. 100만 원 벌었어. 아, 100만 원 벌면 좀 만족이 되고 좋겠는데, 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또 1000만 원 벌겠는데? 집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돈에 그냥, 이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돈이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만족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네. 아마 다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내면 만족되겠지. 그렇지만 조금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결국의 핵심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나쁜 짓 하게 돼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따라해봅시다. 기대치를 낮춥시다.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근데 다들 난 눈이 높아졌어요. 텔레비에 다 이쁜 여자만 나오고 이쁜 남자만 나오고 다 세상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긴 것 같죠. 장동건 같이 생긴 것 같고 현미 같이 생긴 것 같죠. 다 세상 여자들이 막 아이돌 같이 막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야. 기대치가 막 높아졌어. 눈이 높아졌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텔레비 보면 막 이쁜 여자들만 나오고 다 잘생긴 남자들만 나오고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집만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요. 기대치. 다음에 안 될 때는요 부부끼리 좀 앉으세요. 옆에 보고 좀 말좀 서로 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꾸 말하는. 당신이 죄. 당신이 죄인. 저는 제 아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제 아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고소영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상관없어. 들어도 나는 제 아내가 제일. 진짜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예요. 네. 자꾸 말하고 자꾸 고백하고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최고가 돼요. 만족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랜저를 타고도요, 자꾸 BMW에 눈 들이고, 저 벤츠에 눈 들이면 내 그랜저는 뭐 같아요? 똥차 같아, 자꾸.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랜저를 타면서도 자꾸 BMW에 눈 들이고, 그랜저에 눈 쳐다보면서, 그러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기대치를 낮춰라. 두 번째 뭐예요? 비교하지 마. 자꾸 나는 옆집 남자하고 옆집 여자 비교하지 마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너는 왜 저렇게 생겼냐? 말도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기대치를 낮춰서 지금에 만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아요. 기대치를 낮춰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다 알고 가잖아요. 집에 가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여전히 텔레비에는 잘생긴 사람 나오고 예쁜 여자 나오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갑자기 좀 문맥이 잘 이어지시나요?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잘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지 안 돼. 생각하면서도 잘 안 돼. 그러면 뭐로 만족하라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내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더 잘생긴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다른 거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물론 돈 좀 있어야죠. 살려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꾸 뭐 밑받은 돌에 물 붓는 것처럼 조금만 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다 입혀주고 주고 먹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백이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는데,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 돈 조금 보세요. 거기에 아동바동하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감사보다, 그 어떤 행복함보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야! 난 말이야 돈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 난 말이야 집에 자동차 없어도 난 예수님이 있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 백이 예수님.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면 세상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장 큰 행복과 위로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 누구의 사도 그리고 지도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실의 결말로, 그런 행실의 그 부끄러움 없는 행실의 결말로 어떠한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사도와 또 신앙의 선배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행위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라는 말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예요? 사도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행실에 부끄러움이 1점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본받을 만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 사도들을 봐라. 이 교회 지도자들을 봐라. 보고 좀 배워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평가가 어떤 거예요? 좋잖아요. 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7절 말씀에 말하는 그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들, 전도사들 있잖아요. 목사들, 전도사들. 그러니까 목사라고 거기다 딱 놓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목사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부담. 저 여러분들이 저의 행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연 여기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다 발가벗겨놓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요새는 조금 뜸하긴 하지만 자주 나오잖아요. 무슨 교회 목사들이 음행, 비리, 악행을 저지르고 그게 부끄러운 행실들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행실의 결말이 뭐예요? 그 행실의 결말.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에서 비판과 조롱을 해요. 교회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기는커녕 자꾸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무슨 뜻이게? 가난한 성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모르셨구나.
예. 내가 예수님 믿기는 하겠는데 그 교회 그 목사 보고 난 도대체 교회는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예요. 안 나가는 걸 가난한 거예요. 그런 말까지 생겼어요. 교회가 더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지고 깨지고 갈라져서 세상 법정 가서 막 다투고.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 어릴 때부터 잘하고 청년부까지 하고 다 했던 그 천호동 방송교회 총회장까지 지냈어요. 강단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폭력배들 와고 몽둥이들로 들어오고 막아서도 못 들어오게 막고 또 그것도 들어가겠다고 멱살 잡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그 2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가고 이게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오시라. 교회 나오시라. 그래서 교회 나오시고 교회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 사고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성도들 섬기면서 말씀 증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묵회하고 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면 막 목에 힘들어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그럼 한 세대가 끝나면 이 다음에는 안 생겨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매년 나오네. 매년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사도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어때요? 어때 보이십니까? 착합니까? 나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갑자기 실망이 확 되는데. 네, 했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크게 얘기해야지. 저도 그냥 저 스스로도 저는 착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저도 언제 견질 때지.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정말 사랑하고. 근데 이게 하면서 이게 언제 그렇게 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서.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변질이 되고 부패하는 타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과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지금도 그렇다.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해 주셔요.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하나님과의 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히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목사들, 전도사들을 위해서 기억하셔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실함을 회복해서 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18절 말씀에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집어서 저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먹고 살아야 바르게 성장하고 그래야 목사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더 하면 좀 더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지은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도 또 히브리서 기자도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핵심이 뭔가? 그런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는 충분한데 몸과 정신이 허약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건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말과 행실에 빈틈이 없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빈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온전하게 하느냐? 왜 온전해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왜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갖고 성공해서 출세하려고 능력도 안 얻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흔들으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그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주신 능력인데 혹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높이고 내 영광 높이려고 그 은혜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으려고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무슨 집사님, 우리 무슨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야, 내가 이거 하자고 그랬잖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다 쓰고 다 고갈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는 충성된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는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